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7절부터 18절인데 우리가 오늘 10장 13절에서 18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지난주가 우리가 청소년 주일이었죠. 청소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하는데, 물론 성경 말씀은 어느 한 연령층에 전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물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상품을 출시해서 그 상품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회사에 많은 도움이 되어지니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누구에게 인정받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독주회를 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기립해서 박수를 치며 환호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연주였거든요. 그런데 그 피아니스트가 고개를 숙이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대 감독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저기 한 노인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지금 기립박수 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둡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야기하기를 그 노인이 나의 선생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선생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제자는 올바로 했다라고 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인정받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족한 사람이 된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리라. 아멘. 아멘. 아무리 사람들에게 옳다 인정받고 옳다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칭찬받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것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해 주신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그 가운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또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쓴 사도 바울의 변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속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속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리더십에 비난을 가져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의 외모였습니다. 문서에 의하면, 전해오는 문서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뭐 질병도 있었고요. 또 뭐 그 다리는 안짱다리, O자형 안짱다리였고요. 또 눈꺼풀은 내려오고요. 뭐 하여튼 외모적으로는 아주 왜소한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야, 정말 멋지다, 훌륭하다라고 할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난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한다는 거예요. 아, 저러니까 별로 대단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있는 속사람, 속마음을 보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속사람, 속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향하고 있는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에 기독교계의 화두가 되었던 단어가 영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70년대에 갑자기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산업화가 되어가면서 발전하였습니다. 이 발전하면서 교회도 따라서 부흥하게 되었거든요. 이 부흥하면서 교회가 계속 그냥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속화되어진 것입니다. 물질주의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단어가 대두되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면은 한자로는 신령한 성품, 또 영적인 성질, 영적인 성품 이런 것들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성이 우리의 육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내 마음속 중심이 무엇으로 차 있는가, 그것이 영성의 깊이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성이 어떻게 하면은 더 깊은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컴퓨터나 또 스마트폰이나 또 AI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얼마나 편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편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한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더 비례해야 되는데 어쩌면 반비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평생 가도 기독교 서적 하나 읽지 않고 신앙도서 하나 읽지 않고 평생 가도 성경 일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훨씬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와
또 수단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영성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죠.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한다든지,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또 말씀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영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깊은 영성을 가졌다는 것은 그저 내 마음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의 속중심의 깊은 영성이 내 삶 속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두 가지를 본다면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으로 나타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루하루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이 깊은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저 내 속에만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서 6장 말씀으로 이제 찬양을 쓴 찬양이 있거든요. 그렇기에 그의 부활도 그의 죽음도 내 죽음이요, 그렇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이 바로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나타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임재의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임재의식.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옮겨지기 전까지요. 그게 옮겨지기 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임재라는 것은 사람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떴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저녁에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끝을 내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끝날 때, 그때 눈 감으며 하나님과, 그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어디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어디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치 스페어 타이어처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는 어떤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차량이 펑크가 나면은 트렁크를 열고 스페어 타이어를 꺼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났을 때에, 내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 주님 찾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게 스페어 타이어식 믿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주님과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수석에 앉혀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조수석 믿음입니다. 조수석에 놔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까이 있는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선택을 하고 결정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수석 믿음입니다. 정말 바람직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운전자석 믿음입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것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운전자석 믿음입니다.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가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행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내 속 중심, 내 속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닮아가며 또 주님께서 그 성품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편차를 줄여가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편차를 줄여가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이 바울 사도를 바라보면서 말씀도 탁월하곤 한데 그 말의 언변이 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바울은 말은 아주 똑부러지고 단호하고 무게가 있는데, 아니 편지에는 아주 무게가 있고 단호한데 말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에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편지는 진짜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대면해 보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1절 시작.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나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것이나 나는 차이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말이 부족할지 몰라도 내 삶과 또 내 편지와는 나는 행동이 일치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는 말은 잘한다, 너는 말만 잘한다, 이런 말을 우리는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만 잘하지 내 행동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행동이 점점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100% 일치할 수는 없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삶이 100% 일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일치하시겠죠. 그러나 그 편차가 날이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줄어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편차가 줄어드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질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너는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사람이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가는 길이 악한 마귀가 인도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악한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은 그 악한 마귀와 같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대조적이어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그들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국은 내가 믿는 믿음과 일치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다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어두워서 그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빛이 되어서 그 길을 밝혀주고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빛을 잃은 등대가 어떻게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배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어둡다는 것이죠. 맛을 잃은 소금이 어떻게 짠맛을 낼 수가 있습니까? 똑같다 말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르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어지고 있습니까?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까? 또 내 말하는 주제가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납니까? 또 내가 사업하는 그 사업이 세상 사람들이 사업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차이가 있느냐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달라야 되는 것이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또 표현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것이 결국은 믿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기 영역 설정과 목적에 집중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기 영역 설정과 목적에 집중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수고함으로 인하여 교회를 개척한 곳입니다. 그의 수고와 그의 노고와 그의 헌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떠난 이후에 거짓 교사들은 바울 사도의 그런 모든 수고들을 뒤로하고 자기들이 수고하여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되었다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수고는 별것 아니고 우리의 수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지금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아멘. 범위의 한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량대로 나는 여기에 와서 수고했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에게 분량이 있고 나에게 분량이 있는데 나는 그 분량대로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수고하고 있다, 수고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분량을 넘보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너희들이 그 자랑하는 것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한계를 넘어서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계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는 카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카논이라는 단어가 성경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어로 4번 나옵니다. 4번.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규범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규범이라고 나오고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나옵니다. 카논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카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 교리 공부 때 배웠지 않습니까? 카논이라는 단어는 기준, 규범, 또 그런 표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계를 카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규범, 그 한계, 그 영역 그것을 카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역을 뛰어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준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한계의 영역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맞게 영역을 주셨습니다. 그 영역을 바라보고 그 영역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강대상 위에가 제 영역이라고 치십시다.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벗어나게 하는 그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요, 나는 이 한계를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마귀는 자꾸 그 뛰어넘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귀는 교만한 마음과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절망감을 줍니다. 그 한계를 가기 전까지 중간에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 어려운 일들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역까지 갈 수 있는데 그곳에서 못 가게 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절망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까지 가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물질 주시고요, 사람 붙여주시고요,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영역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재능 주신 거예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 갈 수 있도록. 그것이 내 영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맞는 영역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절망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자 절망합니다. 믿음의 손을 놓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영역을 주셨다니까요. 그 영역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바라보며 생각보다 공부를 좀 못해요. 9등급, 비둘기 등급이라고 그러죠. 비둘기가 그렇게 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9등급.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도 영역을 주셨다니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주셨는데 그 영역을 위해서 달란트 주시고 그 영역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 주시고 주님께서 그 영역을 도달할 수 있도록 힘 주신단 말입니다. 그거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교만하게 만들죠. 영역 벗어나라.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 동산의 과실을 다 따먹어도 된다.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영역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영역입니다. 이 선 넘지 않는 그 영역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역을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창조자시다, 창조주시다라는 믿음을 계속적으로 갖게 하기 위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게 하신 뜻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바로 옆에 건물에 교회 바로 옆에 부지가 있는데 그곳을 교회에 이야기하기를 그 땅 주인이 교회에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주일날 성도들 주차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52주 가운데 51주만 쓰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52주 가운데 51주만 그 주차장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52주면 52주지 왜 51주냐, 한 주는 왜 빼냐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야 땅 주인이 누군지 안다. 그래야 땅 주인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영역을 주셨는데 그 영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영역을 찾아 나서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똑같은 영역 아닙니다. 옆 사람하고 똑같은 영역 아니에요. 그 사람은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이 있고 나에게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비교하게 되면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교만하게 되어지고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부족하다 생각하면 열등감 생기는 거예요. 비교하면 반드시 나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역, 그거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 잘 아시죠? 손흥민 선수. 그의 아버지가 손웅정 씨인데 그 손웅정 씨의 아주 그 유명한 그런 어록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흥민이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여러분 월드 클래스 아닙니까? 누가 물어봐도 월드 클래스죠. 지난주에 뉴스 난 거 보니까 그 EPL 역사상 10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그 10클럽인데 어시스트 10개 이상, 득점 10점 이상 한 사람에게 10클럽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3회 10클럽에 가입한 사람이 이때까지 5명밖에 없대요. EPL 역사상.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10클럽에 또 가입해가지고 3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EPL 역사상 6번째 선수가 된 거예요. 그 가운데 뭐 룬이나 뭐 엄청 유명한 선수들 많습니다, 여러분. 월드 클래스 맞죠? 그런데 그 손흥정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아니 공만 잘 찬다고 그 사람이 월드 클래스입니까? 인격이 되어져야 되죠. 인품이 되어져야 그 사람이 진정한 월드 클래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맨날 이야기합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손흥민 선수가 유럽 리그에 가가지고 첫 번째 골을 넣었을 때요. 골을 넣었을 때에 손흥민 씨가 가가지고 이래 아들을 안아주면서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라고 이야기해줬대요. 그리고 나서 노트북을 들고 내려왔대요. 손흥민 선수가 노트북 볼까봐. 왜냐하면 노트북 보고 자기 만족감에 도취할까봐, 교만해질까봐. 그래서 국내 선수들이, 국내 팬들이 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나라 선수가 이렇게 첫 번째 골을 넣었다, 뭐 이런 말을 쓸까봐, 이런 거 볼까봐, 그래서 교만할까봐 노트북 들고 나왔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은 손흥정 씨가 그 노트북 내려와서 봤습니까? 저 컴퓨터 못합니다. 자기는 볼지도 모른대요. 단지 내 아들이 교만해지는 거 원치 않아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이 손흥정 씨가 기독교인이거든요, 크리스찬이거든요. 교만한 거 싫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살게 하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가 예전에 어렸을 때에 7년간 기본기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기에 못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7년간 뛰고 달리고 슛 때리는 것만 계속 연습을 하시킨 겁니다. 7년간.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손흥정 씨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손흥민 선수가 어렸을 때에 어렸으니까 짜증낸 적 없습니까? 짜증요? 우리 흥민이가요? 지 꿈이 거기 있는데 웬 짜증입니까? 한 번도 짜증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꿈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된 것이죠. 지금 손흥민 선수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또 자기의 멘토가 누구냐? 아버지입니다. 손흥정 씨. 여러분, 우리가 나의 영역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꿈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 그저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도적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적 직분으로 살아가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적 사명으로 살아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무엇인가 할 일이 있어서, 나의 목적이 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저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심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의 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하는 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의 그 꿈, 그 꿈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역을 설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 꿈이 바로 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때에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비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각자 다릅니다. 나는 왜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나의 부모는 왜 저럴까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심으신 것이고 그 직장에 심으신 것이고 그 땅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영역 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역 바라보심으로 인하여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